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741면입니다. 741면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일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서서 봉사하도록 명령하신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여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약간은 우리가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 안에서 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무너진 그 성에 가옥은 다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졌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복구를 상당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고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수축하고 완성을 해서 문을 달아서 성을 완성했기는 했는데 그 성 안에는요 사람이 아직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전부 다 무너뜨리고 불을 태워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마산으로 이사 와서 사세요 하면 여기 촌동네라서 안 올라 그럽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를 조금 한번 설명을 보면 좀 쉬울 건데 7장 4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735면 7장 4절. 그 성읍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직 환경이 전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과 무너진 데를 다 메우긴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환경이 열악해요. 우리 같으면 서울에 왜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느냐. 서울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 100년 전에 서울에 가려고 하면요. 저 외국인 선교사가 서울에 와서 100년 전에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편없죠. 그죠? 100년 전에 서울 하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공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년 전에 서울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는 하지만 폐허가 돼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는 아직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면요. 문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안 가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백화점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는데 예루살렘이 거꾸로 돼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을 해서 황폐화돼서 거기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예루살렘 성 밖에 펴되지 않는 그 성읍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거기서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같으면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이 더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대답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10장, 9장, 10장, 11장 그 내용 속에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바로 위에 있는 9장 38절을 한번 뒤로 돌아가서 살짝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성벽과 그다음에 성문과 성전을 수리한 일을 다 했고 그다음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 책을 에스라가 와서 다 읽었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다 여러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죄도 하나 지은 거 없이 자기 양심 깨끗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자기가 새카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요 범죄며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누가 울으라 안 해도요 실컷 울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살았는데 사는 게 급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살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을 율법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더니 깨닫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 회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여러분 새로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언약을 새로 갱신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던 모든 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 말은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했지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계약서 써야죠. 남편이 그래 보너스 타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요 말로만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각 써요. 지불 영수증을 하나 써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다 여기다가 인봉 거기다가요 서명 사인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이게 바로 사는 삶이군요 하고요. 실제로 기록하고 거기다가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예배당이 없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잘 들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 교회 예배 나오면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기가 변화를 받아요. 변화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섬에 가서 혼자 예배 드려봐요. 주일날 예배 똑바른 시간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몇 번은 드리다가요. 그 다음은요. 주일이고 안 주일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하면서 기도 당번을 하면서 청소 봉사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있어서 설교를 듣고 그런 거지. 여러분이 한번 드려봐요. 그게 쉬운지. 한 번은 드릴 수 몇 번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예배당이 있는 것도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점점 비거나 그러면요. 예배드릴 장소가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예배드릴 그런 처소가 없든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의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거기다가 새로 보수를 하고 중수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예배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차 타고 여러분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면요 또 올 때 1시간 걸리고 그러면요 잘 이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여러분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성벽들을 만든 것은요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후세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들게 이 예배당을 만들어서요 우리도 예배하고 다음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상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10장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죠. 그거 왜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기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빽빽하게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거기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왕은 아닙니다. 그 시드기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라 학사 제사장 그 사람의 아버지 스라야. 그다음에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 있는데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했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이름이 철수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름들이 쭉쭉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자기의 마음과 몸과 자기 노력과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할 여러분 헌금도요 드리는 돈 그래서 헌금 그죠? 헌신 그렇게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러니까 꽃을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헌화 그죠? 그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거기 쫙 여러분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당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고 고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을 여러분
채워가는 사람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을 주시면요, 우리만 여기서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러서 여기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을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일할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고를 내놓고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서 불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자원하는 사람도 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거기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레위 사람 할 때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 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기 8절 끝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9절에는 레위 사람이요, 또 14절에는 백성의 우두머리 했는데요, 여러분 백성의 우두머리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니까, 그죠?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밑에 아버지, 아들, 손자는 다 믿을 수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큰 아들 같으면요, 동생들 다 전도하세요. 큰 딸 같으면요, 동생들 다 전도하세요. 그 집에 아버지가 됐으면요, 그 집에 아들 뭐 손자까지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러면 복을 타고난 겁니다. 그거 여러분 복이요. 다른 거 못 물려줘도. 자, 그 밑에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 과 빼고요, 가입하고 그 이해해야 돼. 그 글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여러분 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확실히 절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느냐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기 찾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 사람들만 원래부터 포로 잡혀갈 때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 사람들만 믿음의 끈이 약간 있어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종살이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약간 돌아왔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갖고 일찌감치 여러분 믿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왕국 그 쪽에 갈 때부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 그렇죠?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에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아수르 신들을 섬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비슷했고 이방인 취급을 아예 당해서 나중에 여기 돌아온 사람들도 보면 유대인과 유다 사람,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사람의 일부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을 따라 서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 9장에 올 때 여러분
수문학 감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거나 혼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꾸 점점 앞으로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딸이나 아들들을 결혼을 시킬 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예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절교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30절 보세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 거기다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보니까요 믿음과 신앙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사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에스라의 율법을 듣고는요, 이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종교가 여러분 혼합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집에 만약에 여러분 딸이 시집 보내면요, 그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맹절되면 뭐 해요? 제사 지내면 여러분 딸들이 그 집에 가서요 제사 지내고 그 집의 문화를 따라가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그래 여러분 시아버지가 여러분 눈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가려면요 그 목숨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이 없는 딸들이 여러분 불신자 집에 만약에 시집 가면요 그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만약에 안 믿어 그러면요 역전도 당해가지고 처녀 때는 예배당에 다녔는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자연과 우리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처녀 때는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그 남편이 여러분 교회에 못 가고 그 집안에 제사 지내를 하니까 그거만 눌려가지고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 온다케. 그 맞는 거 아닌데 그죠? 근데 자기 생각이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세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전도하려면 남편 살아있을 때 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의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며느리로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아니하며. 요게요 뭐 때문에 생겼죠? 율법을 읽고 사람이 생각이 탁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생각이 바뀌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것이 옳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하는 것은요, 주일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죠? 그런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을 계속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뭐 주일인데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지 한대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단 말이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지도 않겠고 팔지도 않겠고 또 7제해 7년에 한 번씩은요 안식년을 시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7년에 한 번씩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요 빚 없음 하고요 빚을 아예 탕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꾸로요 빚을 자꾸 빌리죠. 7년만 기다리면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면제 안 됩니다.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갖고 못 갚은 것만 탕감해 줍니다. 고의성이 있으면요 과잉 징벌합니다. 가리기 쉽지 않지만. 자, 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요? 금전, 돈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전이 없으니까 예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자기가 잘 살 줄 아는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버려요. 맞아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의 전이 없으니까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하니까 참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아니 전에는 하지 않았던데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돈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냈다. 세겔의 3분의 1. 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전부 다 뭐예요? 제물이죠. 그리고 제물로 지금은 전부 다 헌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드려진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오니까 자기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썰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 하는 것은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인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죠. 영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이런 겁니다. 비둘기 2마리 한 만원 합니까? 한 5만 원 하나?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했는데 쓰게 하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드린 겁니다. 네, 드린 거.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봐.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태우려고 하면요 나무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 번제 드릴 소 드린 사람이 있고 나무를 레위인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소를 태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소가 한 마리 2마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1만 마리, 1만 마리, 어떤 경우는요 1,000마리. 여러분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을 새로 중건한 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그동안 안 드렸으니까. 또 해마다 우리의 토지의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열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논밭에서 나는 그런 곡식 그다음에요 거기 보면 과일나무의 첫 열매 이걸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 전에는 여기 돌아와도 이런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만약에 하라 하면요 귀찮아서 해요 안 해요? 아까워서 안 하고 귀찮아서 못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36절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게요 맏아들들도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요 아들을 만약에 아들 딸을 10명 정도 낳았다 그러면요 한 명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갖다 바쳐야 됩니다. 보통 큰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녀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복입니다. 그거 주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 또 아멘은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게 이전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 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많이 보내가지고 선교사나 목사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든지 안 보내려 그러죠. 안 놓고 그죠. 왜? 목사 하니까 힘드니까 안 보내려 그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너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나 양 전부 다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아들들도요 제일 건강한 아들은 맏아들이 제일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할 때 낳아야 건강해. 한 50쯤 60쯤 낳으면요 잘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자기들 속에서 회개해서 나온 거죠, 그죠? 자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다가 쌓아두고 우리의 산물의 11조 그렇게 여러분 그 밭이나 논에서 나는 모든 나을 산자입니다. 물건 사물할 때 물자고 그렇게 여러분 소나 양이나 뭐 가축이나 여러분 열매나 뭐든지 생겨나는 건 전부 다요 낳아가지고 생겨납니다. 여러분 과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햇빛도 비도 바람도 구름도 주셔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이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안 달립니다. 달려도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많이 낳는데 낳아도 다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봐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잘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땅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저거는 샘플로 놔둔 겁니다. 말 안 듣고 하나님이 한 방씩 때리시죠.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봐도 여러분 참 못 사는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막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벨로목을 섬기는데 그렇게 좋은 땅에 여러분 따뜻한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못 살고 못 사는 거는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가 다 쫄딱 망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자기 조상 신들을 안 섬기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삽니다. 기술도 문화도 여러분 거기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그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동네일수록 더 못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만 봐도요 성경에 금방 보입니다. 그 소산의 37절 중간 보세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죠. 그죠?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어 성전 안에는 방이 많으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마지막에요.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그동안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버려두고 있었으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요 예배가 힘들면 여러분 하는 일도요 정말 힘들게 됩니다. 다시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요 앞으로 삶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 삶은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힘드는데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감격해. 그러면 앞으로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삶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다른 거는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다른 게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켜가는 단계에 있죠. 그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여러분 안 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옥을 긋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가 이제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뭘 가져와요? 마음도 가져오고 여러분 예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데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더 좋은 걸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삶이 어렵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라 하면요, 이 신앙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 중에 마음속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는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불을 안 내리고 왜 은혜를 안 내리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도대체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하기는 귀하죠. 돈보다 더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 하면요 한돈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서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을 때는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 예배를요 무시하고 있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니까 뭐 갖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죠. 근데 믿음이 회복되니까 성전을 여러분 새로 다 고치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예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거기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 와서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요게요 리더십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누가 먼저 가야 돼요? 그 목사님 먼저 가야 된다니까. 전도하러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또 대답을 목사님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또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예요? 어려운 땅, 빈 땅에 먼저 가야 되죠. 거기다 먼저 적어놔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갔죠. 요게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들. 그 다음에요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했는데 그 제비 뽑아 거기 적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으면 제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좀 합시다 하면요 아무도 자원 안 하면 뭐 하면 될까요? 제비 뽑기 한 날 끝날 도망가죠. 그럼 뭐 그거 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비 뽑은 것은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안 가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여기 마산 살다가 여러분 맨 소재지에 가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 10분의 1은 거룩한 성인데 거기는 아직 환경이 열악해서 안 갈라 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뽑아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명절에 하필 그 명절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너 예수 이 사람이 가다가 자꾸 자빠지니까 너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했는데 그날 억수로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죠? 옷도 다 버리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자원 안 해도 억지로 해도 여러분 봉사하면 하나님 상 줍니다. 구원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도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 기쁨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어쨌든 제비 뽑혀 갔든지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 거기다 줄을 써요. 뭐 하는 자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요 자원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자원했네 그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안 가면서 복은 빌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좀 그렇죠.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 어떤 자원하면요 그래 상 받겠네 그리고 상 받을 줄 알면서 자기는 안 하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자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제비 뽑히든지 그죠? 아니면 복이라도 빌어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자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안 가려고 하죠? 거기가 불편해 그죠? 그 여러분 불편한 곳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 옆에 적어놔요. 자 여러분 불편한 곳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요 상이 있습니다. 쉬운 일에는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곳에 여러분 찾아 자원하는 자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상이라고 적어 놓고요. 여러분 좋은데 간다고 그게 은혜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계속 여러분 갈등하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갈등하면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 하든 저기 가서 하든요. 하나님께서 세운 곳에 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충성하면요. 거기에 가든 여기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가면 가는 곳이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너무 여러분 갈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치게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면요. 여러분이 괴로워서 무슨 영혼의 평안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서울에 가서 살든지 뭐 마산에 살든지 여러분 촌에 가서 살든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만 서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조카 롯하고 가면서 네가 오른쪽에 가면 나는 왼쪽에 가고 네가 왼쪽에 가면 나는 오른쪽에 갈게. 네 먼저 선택해 했더니 조카 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같대. 그래가지고요 껍데기 좋은데 그거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가서 타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먼저 선택하고 남은 거 안 좋은 걸 했는데 하나님 거기다 복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일이면요 지나치게 갈등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바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 너무 인간적으로 여러분 장깨를 부리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계산기 다 고장납니다. 그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 3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그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죠?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4절 중간에요. 유다 자손 중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유다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지금 찾고 있죠. 그죠? 여러분 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얘기를 해줘도 제가 뭐 아무 때나 장로님 집사님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목사님이 든든히 목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물질을 붓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마음 먹어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뺏어서라도 하나님 갖다 주십니다.
그 좀 뺏는 거는 그렇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한 10억 여러분 갖다 붙여주면요 1억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억 좀 달라 하면 그 10억 주면 5억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좋은 선한 뜻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물질도 구원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여기 여러분 7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돼 있죠.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데 유다 자손 중에 자손들,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도요,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믿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 못 믿으면 자녀들도 믿음이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절 이후에 쭉 내려가면 15절 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는 돼 있죠. 레위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죠? 그 다음에 성문지기, 여러분 9절 봐요. 성문지기,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주차장 관리하는 집사님,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데요, 이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예배하러 올 때 예배만 하고 도망가는지, 여러분 와서 봉사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거기다가요 시편에 가면 아삽 자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대도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요 소 한 10마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 안 갖고 왔죠?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요 한 마리씩 드려가지고 오늘 한 19마리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할 때요, 여러분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노래하는 곡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24절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유다 자손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절 끝에 보세요.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했다. 유다하고 베냐민이 항상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도요 늘 여러분 잘 통해. 저도 3남 4녀입니다. 우리 집안이 3남 4녀인데 누구하고 제일 잘 통하느냐? 여러분 제일 큰 형님하고 저하고 제일 잘 통해요. 그리고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잘 통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통해. 그래 여러분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고요, 나누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러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가 가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어디다가 기퉁이에다 적어두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인생의 제일 1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과 구원이요 거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장소,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거나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 여러분께 아깝거든요. 마음만 품으라 그랬죠. 다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이렇게 사고 또 이렇게 구하고 할 때 제가 막 써내세요 그런 말 난 절대로 안 합니다. 써내세요가 써내가지고 못 내면 여러분 잠 못 자고 괴로워서요 제가 죽는 줄 압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은 사정 알아. 내가 워낙 어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워봤느냐.
시골에서 나와서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건물 쪼가리가 하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남의 집 화장실도요. 그것도 건물로 보여. 저런 거라도 한 개 주면 달아가지고 내가 공장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다 자리를 잡았나? 요 마산이나 창원에다가 자리를 잡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몇 년을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을 쓰고 그 공장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 하나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제 마음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만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 돈 안 들죠? 그래 여러분 뭐 마음을 품으라 그러냐니까 여러분 막 뭘 얻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좀 아깝고요. 다 낼라 하니까. 여러분 뭐 좀 있죠? 그거 다 내기는 좀 아까운데 하나님이 제게 뭘 주시거든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됩니다. 또 안 하니까. 그래서 10분의 1은 제가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이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 좀 마음이 있거든 절반이나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라도 기뻐해요. 왜? 인간이 죄인이라서 선한 걸 하지도 못하고 하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선한 마음을 품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훈련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 내 거 구분만 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주십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을수록요 또 많이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선한 것도 욕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건물을 하나님의 예배당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요. 그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그 제사장 에스라의 마음이나 느헤미야의 마음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예배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상이고 상급이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쓸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 남자들은 말로만 꼭 사랑을 하죠. 아닌가?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요 뭐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아멘 해봐. 내가 한번 표시해볼게. 여러분 아멘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어려운 곳에 살려고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든 일을 누가 할래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실력은 없고 욕심은 많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단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따라가려고 자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이 복잡하기는 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그냥 싹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요 자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누가 목사하라 해서 목사했을까요? 내 속에서 생겨나서 목사했을까요? 누가 하라 했으면요 제가 괴로워 죽을 거예요. 지금 누가 하라 했으면요 괴로워 죽어요 안 죽어요? 말도 안 들으니까 괴로워 죽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근데요 내 속에서요 돈 버는 걸 다
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전도하고 저 사람을 천국 데려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자원하니까요. 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귀한 것도 없고요. 재미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그게 제일 재미있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얘기하고요. 변화된 얘기하는 그게 그리 재미있어. 그 밤새도록 해도요. 그거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게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좋고 행복해 보이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지고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살던 삶을요 버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요.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어느 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로 또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한 자로 이렇게 나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곳으로 또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할 자가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며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